현재 한국고려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성도 교수가 수년 전에 호모 모빌리쿠스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현대인들에게 필수품의 하나로 자리매김되어 있는 휴대폰에 관한 책입니다. 휴대폰을 학문적으로 쓴 아주 가장 좀 값진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우리 현대인들에게 일상의 생활용품이 되어버린 이 휴대폰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그 기능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좋은 기능과 나쁜 기능,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김성도 교수에 의하면 휴대폰이 인간 사회에 미친 순기능은 유목민 사회에서나 가능했던 친밀감을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전화기 하나 가지고 저 미국과 한국까지, 저 아프리카까지도 쉽게 소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현대인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자신만의 이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이에 대한 이 교제의 폭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아주 좋은 기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역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휴대폰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빠르게 소통이 되며 무한대로 네트워킹이 확장되어 가는 그 일로 인하여서 인간의 소통,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이 퀄리티는 굉장히 경박해졌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텍스팅하고 있는 걸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이미 다 커가지고 못하시는 분들이 우리 그럼 손주들 한번 보세요. 밥 먹었니? 나 먹었다. 너 TV 보니? 나 TV 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하루 종일 소통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학교 선생님 이상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이 김성도 교수가 그걸 가지고 이 시대가 소통의 퀄리티가 굉장히 경박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네트워킹이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막 함부로 노출되니까 이거를 감추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과하게 포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폐시킨다는 겁니다. 점점 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참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삶 속에서 그동안 참 귀하고도 소중하게 여겨졌던 부분 중에 하나인 기다림의 미학이 휴대폰 사용으로 인하여서 다 붕괴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미학, 기다림이라는 것은 능력이요 덕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 휴대폰 때문에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림은 우리 인간에게 매우 소중한 덕목이며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빠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현대인들은 이 기다리는 능력들을 점점 상실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리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원치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기다리지 아니하고 빠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고 빠른 것이 옳은 것이며 빠르게 앞서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이제 퍼져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퍼졌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이요 못 견뎌 합니다. 빨리빨리 안 하면, 기도도 빨리 응답 안 하면 못 견뎌 합니다. 예배 시간도 딱딱 빨리빨리 마치지 않으면 못 견뎌 해요. 1시간만 딱 되면요 벌써 움직임들이 다르세요. 예배 시간 얼마나 이런 것이 달라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빠른 것이 좋은 겁니까? 이 세상에는요 빠르게 가는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더치 커피라고 하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더치 커피.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른 커피와는 달리 차가운 물로 추출하는 것을 더치 커피라고 합니다. 옛날에 네덜란드 상인들이 식민지에서 커피를 본국으로 수송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이 커피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더운 물로 커피를 추출해내면요, 그 긴 시간 배에 싣고 가다 보면 다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목선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목선에서는 불을 때워서 더운 물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 배에서 여행을 하는 중에 저들은 찬물로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차가운 물로 커피를 추출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찬물을 올려놓고 깔때기를 대고 커피 첫 한 방울을 내리기까지는 1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무려 이 커피를 다 마련하는데 8시간에서 10시간이 되어야만 커피를 비로소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커피가 먹고 싶어도요, 그 배 안에서는요, 커피가 다 추출될 때까지는 8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커피 한 잔 먹어도요 8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8시간 기다려서 커피 먹으라 그러면 드시겠습니까? 성격 급한 분들은요 그냥 커피에 설탕 한꺼번에 집어넣고 물 마시는 분도 있어요. 요즘 자판 커피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보세요. 커피 한 잔을 먹어도 기다려야만 되는 상황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커피뿐이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뽑아내듯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말 한마디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기다림 가운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실력을 쌓고 준비하는 것 등 우리의 삶에는 빠르게 이룰 수 있는 것보다 기다리며 인내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기다림은 신앙의 승리를 위한 아주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한 번쯤 멈추어서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바른 삶인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게 기다림의 능력입니다. 기다림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기다림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기다림의 능력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오늘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선언하고 그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헤로드 왕에게 잡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 시점에서 갈릴리로 물러가셨을까요? 헤로드 왕의 그 시프랑 칼날 앞에 예수님 역시도 목숨의 위협을 받으실 것이 무섭거나 두려워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예수님은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때문에, 목숨을 여기서 연명해 보시고자 물러가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물러가셨느냐 이 말입니다. 잠시 피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으셨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어 드리는 때를 말합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여 주시고 그 빛 가운데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생명의 이 능력들을 보여주시다가 종국에는 이 모든 일의 완성이신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셔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생애의 최초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기적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집안과 무슨 연결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에 음식이 없어진 걸 가지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님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오셔서 지금 포도주가 없다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해결 좀 해달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요 요한복음에 여러 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에게는 친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이루실 때에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형님, 이 놀라운 기적도 저 여기 이 시골에서만 보여주지 마시고 저 유대 땅에 번화한 거리 예루살렘 한복판에서도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때를 얘기를 하셨어요. 내 시점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시점까지는 아직도 그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주시거나 노출하시는 것을 잠깐 감추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을 보여주셔야 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때를 분별하며 그 때에 맞춰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그 때를 분별하신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때를 분별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시점을 분별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를 분별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에게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싶다고 그냥 그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서만 허락하시냐면 하나님과 늘 교제의 끈이 있는 자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시점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의 베이직, 가장 기본,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생활이 중요하고 말씀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말씀을 보아야 되고, 또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쩌다 한번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끈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놓고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자들은요, 그래서 응답의 역사가 큽니다. 금방 이루어집니다. 그냥 평소에 기도 못하다가 어떤 문제만 터지면 와서 기도하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평소에 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삶 속에서 승리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을 때입니다. 다니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왕조가 3번 바뀌고 왕이 4번이나 바뀌는 그 아주 힘든 시대의 그 혼란기 속에서도요, 어떻게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서 그 외국에 그 다니엘이 권력 제2위에 해당되는 총리대신이라는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방 나라에서도 뭘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다니 이것만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승리할 수 있었죠.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쓰임받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보면요, 베드로를 비롯한 하나님의 그 귀한 종들이요, 정해진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역사가 언제 일어났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던 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하여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교제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많은 기도의 사역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여러분들이 놀라운 깨달음과 함께 그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요, 이 기도와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이것만이 능력이고, 이것이 될 때에 우리는 기다림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이 기다림의 능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순종이 있을 때 기다림의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있어야 한다. 순종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순종의 인생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기꺼이 버리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결과이셨습니다. 3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한 가정의 아들로, 어머니의 아들로 30년의 긴 시간을 사시는 동안, 그 시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결코 그 특권이나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고 언제나 겸손하게 낮은 자의 자세로 30년을 기다리실 수 있었던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대하여 거부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한 번도 거부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의
그 순종의 각오와 마음의 그 결연한 의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십자가의 사역을 스스로 담당하시고자 하는지, 그래야 기꺼이 그 위에서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지금 순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누구의 강제에 의하여서 할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가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성경, 신약 성경 뒤로 가보시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요, 목숨을 버리실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노라? 버리노라.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순종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페이지로는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보다도 예수님의 고뇌와 아픔을 잘 표현한 구절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또한 오셨기에 인간이 느끼게 되는 모든 고통도 예수님 역시 느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아시지만 예수님은 고통을 감내하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는 게 뜻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기꺼이 순종하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 끝에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순종하고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철저한 순종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십자가 위에서 선언되어지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신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었도다.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순종할 수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기다리는 능력은 순종 위에서만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설이 우리 하나 발견됩니다.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역설이 있습니다. 순종하여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역설입니다. 순종하면 죽을 줄 알았는데, 순종하면 죽는다 생각했는데
이 순종하면 다 손해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순종하면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바닥으로 넘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종하고 나서 보니까 다시 살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순종의 능력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순종의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면 그것으로 비참하게 내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서 순종하지 못했는데, 그 순종해 보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순종하면 이거 이래 가지고 될까? 걱정과 두려움이 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순종들을 요구하십니까? 근데 그 순종하려니까 계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당장 다음 달에 이 문제 해결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나보고 이거를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순종은 뭐라고요? 산다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군대 생활할 때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육군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여름만 되면 유격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유격훈련 중에서 제일 힘들고 좀 두려운 훈련이 뭐였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11층 높은 탑 위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이 공중 낙하,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또 두렵더라고요. 특별히 신참들은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처음에 군대 들어오자마자 처음 맞이는 이 유격훈련에 그냥 11m 위에서 뛰어내리라니까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죽는 거 아닙니까? 떨어지면 최소한 다리 하나는 부러지는 건데. 그래서 신참들은요 너무너무 다리가 부들부들 떠니까요 교관들이요 고향을 향하여 뒤돌아서 그러면요 뒤돌아서, 눈 감고 어머니 노래 불러 그러면요 다들 웁니다. 그냥 얼마나 이게 서럽고 힘든 일인지. 그런데 눈 딱 감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뛰어내리고,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요 내 몸에 붙어있던 안전줄이요 저 밑에까지 안전하게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내 몸을 던져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쉽게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고참들은요 신참들 보고 놀리죠. 같이 올라와서 고참들은 웃으면서 뛰어내려요. 근데 신참병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뛰어내릴까 말까 이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순종이 꼭 이와 같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순종하라고 하실 때 말이요 이 순종을 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내 인생 무너질 것 같고 다 손해볼 것 같은 생각부터 듭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니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번 순종해보고 나면 두 번째 순종은 쉽더라는 거예요. 왜요? 안 죽는 걸 아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참 이 순종과 헌신에 정말 매일의 삶을 사시는 분들 보세요. 어떻게 저런 일을 감당하실까 하는데 그분들은 뭐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더 넘쳐나요. 왜요? 순종 후에 죽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희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했습니다. 과연 목사 안수 받는 게 내가 잘한 결정일까? 왜냐하면 앞으로 있게 될 목사의 삶에 다가오게 될 그 고통과 또 외로움과 처절한 아픔의 싸움이 있을 텐데 내가 과연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조금 갈등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 보고 다
다 마쳤는데도 막상 안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 안수 받으실 때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 평신도 하고 이제 장로가 되는 건 정말 다른데 안수 받아도 되는가? 그래서 이 안수 받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막 설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좀 안수 좀 받으시라고.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제 자신도 목사가 될 때 그랬거든요. 특별히 이런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 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에 이때 제게 용기를 주시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돌아가신 저의 선친이셨어요. 저의 선친 역시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셨다가 목회 현장에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선친의 그 목회 현장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아버지보다야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는요, 이북에서 월남을 하셔가지고 6.25 때 전쟁을 치르신 후에 곧바로 인천 피난민들이 살고 있는 이 판자촌에 일부러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개척하시고 목회를 30여 년을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판자촌 빈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 3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처음에 개척이나 30년 후에 목회나 그 시간을 30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하던 중에 이제 지병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개척교회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난이 아닙니다. 개척교회 목사에게 제일로 힘든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상처받아서 서름과 탄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하여서 끝도 없이 계속해서 위로와 사랑을 일방적으로 퍼주어야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때는 없는데 30여 년을 계속해서 이 사랑과 위로를 퍼줘야 되니까 어떨 때는요, 목회자들 막 고갈이 되는 거예요. 번아웃이 되고. 30여 년을 그렇게 외롭게 사셨습니다. 어린 시절 제 눈에는 아버님의 그런 삶이 그래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에게는 목회를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를 갔지만 막상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좀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목회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목사의 길을 네가 걸어가냐? 내가 걷게 해주지.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 음성 때문에 저는 주저하던 제 마음을 한순간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보다야 낫겠지 하는 생각에 이 길을 가기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순종하고 났더니 죽을 줄 알았는데 살더라고요. 막상 순종하고 보니까 고통보다 이 목회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생명의 역사들이 더 많더라고요. 어떻게 이 사랑과 위로를 끝도 없이 일방적으로 퍼주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며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의 이것을 퍼주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나한테 먼저 채워주시더라고요. 이 때문에 목사가 되기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확신과 기대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앞에 있는 일만 생각하면 깜깜했는데 순종하고 나서 보니까 미래에 대한 일도요, 이제는 확신이 들게 되었어요. 감사한 일은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더라고요. 얼마나 가야 될 데가 많은지. 근데 가는 곳마다 젊은 목사,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얼마나 정중하게 맞이해 주시고, 목사님 오셨다고 얼마나 기쁨으로 준비하고 막 섬겨주시는지. 그래서 한때는요, 제 애들이요, 저와 함께 신방 가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신방만 가면 집에서 평소에 먹지도 못한 음식들을 막 먹으니까, 어릴 때요, 목사가 직업 중에서 제일 좋은 직업인 줄로 알았어요, 우리 애들이.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만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기쁨과 보람과 환희와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순종 후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기다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십자가 위에 기꺼이 목숨을 버리셨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시금 올려주셨습니다. 순종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가장 두려운 순종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한평생 쌓아놓은 명예를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한평생 기대하며 살았던 자식을 놓아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놓으라 하시면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순종하시면 결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두렵고 떨리지만, 잘 안 되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한번 이 귀한 순종의 역사 앞에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것들을 지금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주님의 말씀처럼 한번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112장 한번 같이 다시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기쁨으로 찬양 112장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우리에게 그 때를 정해 주셨는데,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며 이 때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이 일에 조금도 타협 없이 매일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때를 구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분별하여 깨달은 이 때 앞에 내가 타협 없이 기꺼이 결단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가 다시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고통과 아픔 때문에 두려워하던 나의 삶이 이제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기쁨과 보람과 감격과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